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다녀왔다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외부에서 다양한 교회 또 다양한 분들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이단 사이비 문제가 대한민국에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PPT를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신천지 말고 어떤 이단 들어보셨어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요? 여호와의 증인 또요? JMS 몰몬교 또요? 제7일 안식교 잘하는데요? 또요? 통일교 잘하고 있어요. 4개만 더하면 신기록입니다. 대순진리. 대순진리에는 기독교 계열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사이비 집단은 맞죠? 마리아의 구원 방주. 누가 말씀하셨죠? 아주 유식하시네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집단인데 대단하네요. 2개 남았습니다. 구원파. 불교 나온 거 보니까 다 나왔네요. 잘하셨어요. 꽤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이단 사이비 종교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작다는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많아요. 200개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맞추셨지?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이단 단체 한 200개 됩니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 숫자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한국의 이단 피해자가 200만 명이라는 건 사실상 재앙입니다. 교회에서 손 쓸 수 있는 시점은 진작 넘었고요. 재앙이에요. 그 많은 이단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천지라는 하나의 치명적인 집단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넘겨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마이를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더워가지고. 현재 신천지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좀 넘었을 거예요. 원래 한 25만, 26만까지 육박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좀 입었고요. 한 3, 4만 명 정도 탈퇴했고 지금 한 20만, 21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도 많죠.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입니다. 신천지 내에서는 총회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만희라는 할아버지예요. 현재 나이는 92세. 나이가 진짜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큰 병이 있진 않고 굉장히 짱짱한 옛날 노인 느낌이라서 글쎄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193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 이제 천부교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단에 빠졌어요.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박태선 교주의 천부교는 그 당시 1950년대 60년대 한 70만 명, 80만 명 정도 사람을 모았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이비 집단이었어요. 신앙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를 지어서 촌이죠, 촌. 집단 생활을 하는 촌을 지어서 10만 명씩 집단 생활을 했던 그 1신앙, 2신앙, 제3신앙 촌까지 있었으니까 뭐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지금도 남아있죠. 신앙촌 상회 이런 것들. 거기서 파생된 여러 기업들. 이만희 교주가 거기 출신입니다. 1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 종교의 피해자였던 거죠. 지금 많은 신천지 교리가 거기서 파생됐습니다. 10년 있다 거기서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빠져요. 거기서 한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유재열 교주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창 유행하던 게 그 당시 종말론인데 세상이 망할 것이다. 막 재산을 바쳐라. 그래서 이만희 교주도 전 재산 바쳤었고 세상이 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막 고소하고 그랬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저 유재열 씨를. 유재열 씨가 그 당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딸이 이제 가수 싸이랑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싸이 알아요? 강남스타일 싸이? 이의 장인이 유재열이에요. 어쨌거나 유재열 밑에 있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추종합니다. 거기다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가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매우 독특한 인생이죠.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20년 넘게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평생 배운 게 그건데 부러웠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없어지면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나오는 교주들이 다 그래요. 교주 출신들, 교주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교리들을 짜집기 위해서 자기가 맛집을 차린 거예요. 주방장들 레시피 훔쳐서. 그 가게 이름이 뭘까요? 그게 신천지라는 집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지금은 밝혀진 재산만 해도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단으로 성장했죠. 저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종교를 빙자한 사기라 그래요. 종교 사기. 사기의 목적은 뭐죠? 돈을 탈취하는 건데, 돈과 인생을 빼앗는 건데, 종교를 빙자한, 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그 종교 사기라 그래요. 일반적인 금융 사기랑 다르게 이 종교의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의 자유가 돼버려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예배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쉽게 법적으로 터치하기가 어려워지고, 사람의 신앙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후유증이 막대합니다.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기인데 우리나라에 너무 많지요. 사이비라고 봐야죠. 이제 이단이란 용어와 사이비란 용어는 그 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단은 뭐냐면 다를 이, 끝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시작했는데 이제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인 거예요. 우리랑 다르니까. 끝이 다르잖아요. 같은 성경을 보고 시작했는데. 근데 사이비는 무슨 뜻이냐면, 한자를 풀자면 그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기극을 기획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권력과 돈을 가져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 이단은 좀 약한 표현이죠. 이단은 점잖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좀 잘못 믿을 뿐이지 그냥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이비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체로 범죄가 같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파탄도 많고. 신천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저희랑 같은 성경을 보니까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사이비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신천지 12지파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죠. 12가지 색깔로 그려져 있는데 12지파라는 용어는 익숙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용어니까. 신천지는 이제 우리나라 12조각으로 나눠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뭐 시몬 지파, 마태 지파, 요한 지파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여기 종로 지역은 색깔을 보니까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시몬 지파입니다. 제가 시몬 지파 출신이에요. 하하, 대학로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하하. 넥타이도 노란색, 노란 넥타이가 따로 있어요. 그걸 메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지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명화입니다. 이 그림 본 적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본 분이 많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예수님 자리에 흰색 양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요한이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쓰여 있죠? 12 지파장. 방금 저희가 본 그 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뭐 최근에 몇 명 좀 교체가 되긴 했는데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인 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유치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더 유치한 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거 크리스마스 카드로 판매했던 사진입니다.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자, 제가 유치한 사진들을 지금 몇 장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뭐야, 좀 유치하다는 느낌 들고 뭐야, 기괴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천지라는 집단의 이미지예요. 기괴하고 막 사람을 신으로 믿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가 있죠. 진짜 그래요. 실제로 그러고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저런 게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와,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진짜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대단하네. 이런 걸 믿고 빠지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심이 좀 부족했거나 성경을 잘 몰랐거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겠지, 이유가 따로 있었겠지 라고 이제 추측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신천지 빠지기 전에는. 제가 신천지 빠진 게 2015년쯤인데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어요. 한 1년도 안 있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자세히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나오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에 직접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저희 또래 청년들이에요. 신천지가 20, 30대 청년 위주로 전도해라라고 지령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이 아주 많이 빠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보면 막 어수룩하고 사기당하기 좋고 막 이런 좀 바보 같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멀쩡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정에 충실하고 착하고 성실했던 경우가 대다수예요. 거의 그냥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똑똑한 친구도 많고 그야말로 멀쩡합니다. 그야말로 멀쩡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통계로, 신천지 내부 통계로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4,000명씩 빠졌어요.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있더라고요. 저런들 누가 빠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명씩 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위험한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현상만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말씀드릴 때, 에이, 나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라는 생각으로 들으시기보다는 뭔가 위험한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이에요. 다른 이단이랑 비교해 봤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한 집단인데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포섬,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 이 전도 과정에서 이 전도 대상자한테 접근할 때 마치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 집단의 전도 목적이 아닌 것처럼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는 이 사람이 잘해주니까 금방금방 친해지겠죠? 종교 목적인 줄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모른다고요. 이 사람은. 이게 특별히 한국교회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단에 대해서 해드렸던 예방 방식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나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요. 말 걸면 무시하라고, 응대하지 말라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말라고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매뉴얼이었어요. 이게 맞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 매우 효율적인 교육이었죠. 문제는 이런 식의 예방 방식은 어떤 이단한테만 통했냐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고 딱 봐도 이단인 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이단한테만 통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군가 말씀해 주신 여호와의 증인, 가끔 길에 서 있거든요.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지구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인가? 되게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이 꽂혀 있다고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가서 궁금해서 꼽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런 말을 걸어요. 보통은 안 읽어보죠. 왜 안 읽어봐요? 일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아니요, 가까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 띵동.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대번에 알죠. 아,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런 이단들은 그나마 신사적인 건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성도님들은 뭐야 하고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신천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비 집단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신천지도 1990년대까지는 다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신천지인데 우리랑 성경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게 누가 그런 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이름을 숨기고 그냥 좋은 한국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집단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전도해봤는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점점 그쪽으로 전략을 개발해서 지금에 와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조심하세요. 신천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점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던 이유가, 통계적으로 그랬어요. 늘어났던 이유가 신천지 안 빠지고 싶죠. 누가 가고 싶겠어요.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괴상한 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단 조심하자 말고도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이게 신천지 전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맞춤형 포섭, 한마디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씁니다. 이게 뭐냐?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요. 그 사람의 뭐 시간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전공은 뭔지, 취미나 특기가 뭔지, 가족은 몇 명인지,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지, 좋아하는 게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지금 갈급한 게 뭔지, 신앙 상태는 어떤지 조사하는 팀이 있고요. 조사하는 서류가 있고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전도팀이 이제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을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전도할 건가. 뭐 음악 전공자면은 음악 전공자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고등학생이 과외 선생님을 필요로 하면 과외 선생님이 접근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내부에서 전공자를 수소문해서 이제 배우도 구하고 해서 트루먼 쇼를 펼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해요. 이야기로 들으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사이비 집단이라서 가능해요. 그냥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 꿈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여러 명이 거의 한 9개월을 쓰는데 그런 연기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나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토익 따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신천지가 그걸 듣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그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데려와서 같이 영어 공부를 했대요. 재미있게 했대요.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했다 그래요. 같이 이제 영어 공부도 하다가 친해지니까 같이 뭐 MT도 가고 한강으로 자전거도 타러 다니고 이제 영어 동화책도 보고 NIV 성경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만난 기독교인끼리 무슨 수련회도 가고 뭐 스토리는 긴데 여차저차해서 다 같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6, 7명 정도 됐는데 당하던 본인 빼고 나머지는 원래 다 신천지였어요.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젊은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희귀병, 난치병을 앓았어요. 어머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신천지가 이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머니 대 어머니로 접근해서 마음을 위로하면서 같이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신천지로 데려갔지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스토리를 짜서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대응이 아예 안 돼요. 여러분한테 사용되는 전도 방식이 신천지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개발하니까. 수천 가지 방법이 동원돼요. 그게 이제 신천지 급성장 요인 중에 하나였죠. 뭐 소품실도 따로 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기자증 같은 거 메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서울대생, 연세대생 과외 선생님으로 접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과잠바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전략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의심 단계가 높은 경우 이제 횡단보도 같은 데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컨셉으로 가야 되면 여러분의 동선을 분단위로 확인해야 돼요. 분단위로. 여러분의 동선. 그러면 여러분 미행자가 붙어요. 이제 가끔 그래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전도가 그 사람이 이제 아예 인가가 떨어져서 그 사람 전도 타겟이 됐을 경우 왕눈이가 붙어요. 왕눈이라 그래요. 신천지 용어로. 여러분을 미행하면서 지금 우회전함 이렇게 카톡 보내는 사람인데 신천지 텔레그램 방에 매일 올라와요. 2시부터 4시까지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왕눈이 해줄 사람 구함. 저 맞춤형 포섭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뭘 상상하든. 아주 오랫동안 신천지가 개발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신천지 빠지면 그때부터 신천지를 탈퇴하면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고 교육합니다. 3번. 되게 유치하죠?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는다. 나가면 기회가 없다. 중요한 사명을 띤 역사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매우 유치한 교육인데 문제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신천지 있는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실제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신천지를 쉽게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기회가 없으니까. 신천지 내부에서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전도 못한다고 뭐 얼차려 받고 그래도 나가지 못하죠.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당연하겠죠. 신천지는 한국 교회가 이제 타락했다, 제 기능을 잃었다, 망가졌다. 한국 교회는 뭐 나쁘다, 신천지가 더 옳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사용하고 뉴스, 뭐 교리적인 뒤틀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세뇌를 하죠. 또 상담소가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상담소가 뭐냐면 이단 전문 상담소를 말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상담을 해서 거기서 잘못된 걸 알려주고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치료해서 모교회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상담소는 좋은 일이죠.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상담소가 눈엣 가시예요. 당연하겠죠.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요. 상담 성공률이 꽤 높아요. 90% 이상입니다. 일단 상담까지 오기가 어렵지. 상담을 하면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이제 사이비 교리가 되게 허술해요.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주면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상담소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뱀둥지, 뱀들의 소굴, 독사의 소굴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상담사는 뭐죠? 뱀이에요. 상담사의 상담을 듣는다는 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동일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통해요. 이제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거기는 의자가 없고 방석이에요. 자기 방석이 있는데 안 나왔어요. 늘 나오던 사람이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역시 무서워. 진짜 무서워해요, 상담소를. 증오하고. 그 상담사분들이 뭐 테러도 많이 당하고 말도 못하죠.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응급실 같아요. 전화도 많이 오고. 원래 이제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무작정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질질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럼 문 밖에서부터 막 소리가 나요. 나가 보면 근데 청년이 누워서 안 들어가겠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 출발하는지 모르고 왔나 봐요. 와놓고 보니까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단 상담소. 네, 이해가 돼요. 저희는 막 달래고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해놨어요. 그러니 1, 2, 3, 4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넘겨주시겠어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신천지가 전혀 아닌 것처럼 접근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걸 같이 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해 줄 거예요. 근데 일단 빠지면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계속 세뇌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해요. 그러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이 집단이 성장하는 거예요. 망가진 사람들이. 넘겨주세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미혹 단계에서는 여러분과 신천지인의 접촉,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경 공부 이야기를 보통 꺼내지 않아요. 보통 성경 공부로 넘어갈 때도 신천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 자기들을 오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2단계 복음방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미혹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경 공부의 기초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들, 아니면 좀 의심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복음방에 들어가요. 복음방은 2명에서 5명에서 하는 큐티 모임이에요. 여러분 빼고 다 신천지입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한국교회에서 시중에서 사용하는 큐티 책을 쓰기도 해요. 뭐 재미있어요.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잘해줘요. 알아차리기 많이 어렵습니다.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나눠요. 여러분 빼고 다 신천지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에서 뭐야 이단 아니야 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여러분 머리에 그걸 집어넣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 한 컵에다가 여러분 몰래 술을 한 방울 탔어요. 술. 여러분들한테 물 드세요 하고 물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마시고 술이 한 방울 들어갔군 하고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 방울이니까. 제가 드릴 때마다 술을 2방울, 술을 3방울 농도를 높일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계속 드세요. 나중에는 술 반, 물 반이에요. 그쯤 되면 알아차릴 법도 하잖아요. 맛이 너무 이상할 텐데. 취하니까. 벌써 진작 취하기 시작했으니까 미각이 둔해지고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나중에 원액으로 마시고 총회장님 만세!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게 메커니즘이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게 센터예요. 3단계.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집단인 건 아시죠?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아세요? 6개월 해야 돼요. 6개월. 주 3회에서 4회, 하루에 1시간 반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4-5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고 그거를 6개월을 한 다음에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보고 90점이 넘어야 졸업증을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야? 어떻게 들어갔지? 그 사람들 20만 명의 사람들? 나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 성경 공부. 그런 사람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 없는 사람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센터 인원이 60명 있다 치면 30명은 신천지 연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짝꿍은 신천지 연기자예요. 이걸 처음 듣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신천지 센터를 이미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잡고
같이 MT 가고 자장면 시켜 먹고 성경 구절 외우기 문화상품권 걸고 시험 보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아주 재미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 거예요. 분위기 자체를.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꽤 시간이 걸려요. 멀쩡하던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막 테이블 위에서 자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술을 마시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 멀쩡한 사람들이었는데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다고 봐야 돼요. 그걸 치료하는 과정도 알코올 중독처럼 꽤 오래 걸립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신천지 전도 과정에서 작성하는 신천지인들이 작성하는 서류예요. 넘겨주시면 확대됩니다. 육아일지라고 쓰여 있군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만남 목표,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목표를 세웁니다. 전략이나 멘트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만나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평가를 적고 전도 교관에게 보여주고 도장 받고 이렇게 하죠.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넘겨주세요. 아주 많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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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 대해서 저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전도가 시작돼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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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요즘 신천지가 사용하는 20, 30대 청년들 위주로 사용하는 주된 미혹 아이템들 중에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하겠죠. 소개팅 어플 사용. 저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소개팅 어플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남녀간의 만남을 할 장이 부족해지니까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소개팅 어플에 신천지인 쪽에서 이제 잘생기고 예쁜 청년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 간의 만남인 것처럼 한 다음에 나는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야 만남을 할 수 있어. 이래서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가고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요. 최근 신천지 특전대에서 일하던 친구가 나와서 말해줬습니다. 특전대, 신천지 특수전도대가 있어요. 특수부대처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도만 해요. 6시에 일어나서 총회장님 말씀 외우고 필사하고 7시부터 전도 교육 받고 9시에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 6시에 돌아와서 전화번호 딴 거 가지고 작전 세우고. 그 특전대 친구가 말해준 거예요. 소개팅 어플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거나 그걸 사용하는 걸 혼낼 수는 없죠. 그거 자기 자유인데 혹여나 계시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급에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호의적으로 접근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옛날이었으면 설레는 일인데 이제 너무나 간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인 거죠. 당근마켓을 이용한 만남.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카톡 내용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자 시도하는 거죠. 길거리 설문, 특히 대학로에서 많이 할 겁니다. 홍대 입구역, 신촌에서도 많이 하고. 본 적 있어요? 요즘 어떤 식으로 해요? 아이패드 들고 하죠. 그건 뭐 늘 똑같죠. 산타 모자 쓰고요. 그랬을 거예요.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드러내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드러내고 하는 친구들도 요즘 많을 텐데, 그렇죠? 안 드러내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의심되는 경우, 자기 개발, 심리 상담, 설문조사, 그렇죠. 싹 다 신천지입니다. 저는 많이 했어요. 이제 뭐 기자증 같은 거 메고 아이패드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방송사에서 나온 막내 작가 누구누구입니다. 뭐 작가증 같은 거 메고 이번에 저희가 드라마 런칭 준비 중인데 젊은 분들의 드라마 수요를 조사하려고 잠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게 본 드라마 체크 좀 해주세요. 뭐 태양의 후예, 킹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리액션도 해주고 전혀 종교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설문조사를 해요. 맨 마지막에 전화번호 적는 칸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첨으로 기프티콘 같은 것도 보내드리는데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하면은 기프티콘이요? 하고 전화번호 바로 적어요.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적어주지 마세요. 혹시 내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걸 붙잡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 적는 칸에 여러분 번호 말고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는 저희 상담소 번호 적고 나오세요. 당신을 짝사랑하던 지인의 손편지를 전달해준다는 이벤트 업체의 전화. 이런 전화 받아본 분 계실 거예요. 따르릉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연애 잡지사 힐링미 뭐 그냥 둘러대요. 힐링미 기자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씨 되시죠? 잠시 통화 괜찮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홍대 입구에서 당신의 짝사랑을 알려줘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박스를 갖다 놓고 포스트잇을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짝사랑, 당신의 첫사랑,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사연과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서 여기 넣어주시면 저희가 대신 손편지를 전달해드리고 뭐 잡지에 싣고 이런 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뭐 구구절절해요. 결론 이거예요.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의 사연이 이 박스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괜찮으시면 이거 손편지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 누구누구야. 나는 너가 20살 때 단발머리였을 때 너를 처음 만났어. 지금 너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취업했지만 단발머리였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더욱 멋있고 자랑스러워. 그럼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흥분하기 시작해요. 진짜거든요. 진짜 20살 때 단발머리였고 지금 취업했거든요. 머리를 기르고. 나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인이 신천지에 최근에 빠져서 내 정보를 신천지 텔레마케팅 팀에 넘기고 텔레마케팅 팀이 이 정보를 토대로 나를 작업치고 있구나 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죠? 너무 그렇군요.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사연이 너무 좋아서 저희 잡지에 좀 실으려고 하는데 익명으로 선물도 좀 전달해드리고 이 손편지도 같이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액자에 끼워서 괜찮으시면 뭐 2차 인터뷰 가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2차 인터뷰 가면은 또 다른 인터뷰한 친구 나와 있고 대학생끼리 또 친해지고 뭐 성경 공부 가고 말도 못하죠. 아주 많아요. 아주.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당근마켓. 텔레그램방 이름이 당근 있죠? 당근마켓 팔 거 놀리기가 숙제입니다. 저는 마스크 올렸어요. 애들 어머니들이 연락 많이 주실 듯. 저거는 이제 해커스 교재 그리고 구두. 그냥 당근 올리기가 숙제예요. 신천지 내부에서. 넘겨주세요. 판매하고 나서 잘 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신분을 쌓거나 판매 중일 때 이야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당근 올린 현황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4살입니다.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걱정하셨겠어요. 아직 총각입니다.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있죠.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성경 공부를 들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대단히 체계적이죠? 카톡방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한 명은 걸리겠죠. 얻어 걸려라 하고 계속 당근마켓뿐만이 아니야. 인스타그램으로도 그렇고 뭐 아까 소개팅 어플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20, 30대 청년들하고 접촉할 지점을 다 찾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건 소개팅 어플. 이쪽은 피해자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들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따기 스케줄러. 이제 따기는 신천지 용어인데요. 신천지 전도 단계를 아까 제가 4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8단계예요. 뭐 맺기, 따기, 뭐 여러 가지 신천지 용어가 있어요. 여기 따기 스케줄러가 있어요. 1번 밥 먹기, 5월 7일 진행함, 동그라미. 집 오픈하기,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같이 등록,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결혼 사진 보기, 학창 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음식 같이 먹기, 타로 카페 가기. 이게 무슨 숙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신한테 그냥 호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넘겨주세요. 타로 카페 가기 방금 있었는데 타로 카페 가면 그 타로에서 점 봐주고 있는 사람 있죠? 그 타로 해주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이 사람이 소개시켜준 데를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은사치기라 그러는데, 은사치기. 가끔 이제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아니면은 뭐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식으로 등장하는 신천지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막 이래요. 일주일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일주일 뒤에 안 좋은 일을 실행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은사치기라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제 왕눈이가 지금 우회전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발을 밟아요. 아니면 커피를 쏘거나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은사치기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불현듯 그분의 예언이 생각나겠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될 거고. 그럼 말도 못해요. 그 맞춤형 포섭은. 넘겨주세요. 이게 복음방입니다. 일반 커피숍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별은 어려워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복음방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제목들입니다. 정확히 저 제목인 건 아니에요. 내용의 흐름이 그렇지 제목은 계속 바뀝니다. 성경의 기본 상식.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맞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 종교의 특성으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는데, 미리 이단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 내가 어디서 봤거나 배웠습니다 하시는 분은 끝나고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센터예요. 전국에 수백 개가 동시에 운영됐었고요. 이런 데서 수백 명의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하고 신천지에 한 달에 2-3천 명씩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폐쇄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전도 성공률이 6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한 달에 몇백 명 수준인 거죠.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많아요. 넘겨주세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줌으로도 하고 있고,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런 신천지의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조심을 시킬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야 몇 가지는 조심시킬 수 있겠지만 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방식을 가지고 예방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각별히 주의하세요. 각별히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 사람들이 막 다양한 활동,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할 거예요. 막 연극도 보여주고, 막 뮤지컬도 하고, 뭐 취업 박람회 세미나, 연애 세미나, 뭐 다양한 걸 하는 이유가 그걸 평생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뭘로 넘어가려고요? 성경 공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넘어가는 즉시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정말 교회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시죠. 그러면 돼요. 물론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거예요. 저기 집사님, 저기 친구야. 내가 교회 다녀본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받아보자 그러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한 달만 같이 다녀줘. 나는 원칙이 있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대부분 좋아 하고 따라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데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이상한데 아니겠지? 에이, 들어가서 내가 배워보고 막 이단같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걸 딱 배워보고 첫 1강 들어갔는데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술 한 방울 타서 여러분 들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듯이. 들어가기 전에 딱 차단하는 게 가장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2번, 신천지 교리를 미리 뭐가 잘못됐는지와 함께 공부해보는 겁니다. 신천지도 나름의 교리가 있을 거예요. 잘못됐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재미로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요. 이걸 배운 사람은요, 신천지 절대 안 빠져요. 신천지가 온갖 재롱을 떨어서 이 사람을 성경 공부방에 데려가도 시작하는 즉시 알아버려요. 신천지네.
심지어 말싸움에서 이겨요. 신천지하고 말싸움에서. 절대 이런 사람은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교리를 들고 나가서 새롭게 사이비를 만든 그 이후 교주들하고도 계속 이겨요. 이런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이 시간에 신천지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나름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설명해드리고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설명해드리려면 시간이 꽤 필요해요. 시간상 어렵고 궁금해하실까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이 검색만 해서 보더라도 이단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다들 뭐 관심이 없으셔서 안 보는 거죠. 고양이 동영상 같은 거 3시간 동안 보시면서 섭섭합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는 왜 이단인가?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로 믿지 않습니다. 이단 중에서도요, 이제 성경이 말한 정통이 여기면 좀 적당히 엇나간 이단이 있고 좀 많이 엇나간 이단인데 신천지는 너무 심하게 엇나간 이단이에요.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뭐 글자가 많은데요. 5번째,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즉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교리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쟁취해내는 천국, 우린 죄인인데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 노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죠. 그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죠. 그럼 그 엄청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딱히 한 일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구원이란 거.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된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문제는 이단 종교에서 저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기 피해자들, 그 종교에 빠져있는 신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혼하고 가출하고 자퇴하고 직장을 버리는 반사회적인 일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혼하십시오, 가출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 물어보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물론 가족을 사랑하죠. 학교 가고 싶죠. 근데 그것들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일시적으로 이걸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 구원을 찾아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넘겨주세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쓰여 있죠? 내 딸을 즉시 돌려보내라. 넘겨주세요. 내 딸을 돌려보내라. 내 아들의 인생을 돌려다오. 쓰여 있네요. 이제 몇 장의 사진은 제가 이제 같이 시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신천지 친구 꺼내려고 부모님이랑 같이 했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저거 엄청 힘들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시위하고 있는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가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요즘은 훨씬 소형으로 나와요. 넘겨주세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페인트 칠 해놓기도 하고. 테러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저희 상담 소장님 이제 집단 폭행 당하셨을 때 신문 기사예요.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도덕적인 면모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증거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배우면 바르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게 쉽지 않겠지만 방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6개월 이상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만 높아지고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테러를 하는, 집단 폭행을 하는 테러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다면 그거는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고 있는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나 논리적인 결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신천지 분이 계실까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뭐 여기는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가끔 들어와서 녹음을 해가기도 하고 돌발 상황을 유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현장 계신 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녹음본이 유포되거나 녹화본이 유포되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생중계 뭐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계시다면 제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이해돼요.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한테 물어보면 김강림 전도사 꼴도 보기 싫었대요. 이해돼요. 다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냥 한 이야기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재미있게 가르치고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르치고 잘해주니까 빠진 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신천지 들어갔더니 신천지가 이단 상담소 홈페이지도 못 보게 하고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고, 그야말로 신천지 내부의 말만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테러를 하진 않아요. 정말 내 영혼과 인생을 쏟아도 될 만한 집단인가 차분히 알아보고 공부해본 후에 쏟아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급해요.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 한 번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가죠. 신천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넘겨주세요. 저희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www.antiscj.or.kr 검색하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입니다. 혹시 지방에 살거나 지방에 본가가 있는 분들 지저스 114라고 검색하시면 각 지방에도 상담소가 있습니다. 인가된 상담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비인가된 상담소는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 12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20, 30대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뭐 신천지 성경 공부 활동이란 전도 활동,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활동이 많으니까 바빠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활동은 많고, 신천지에서 새하늘 새땅 영광스러운 천국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적인 일들이 딱히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12가지를 다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니에요. 다행이죠. 비밀이 많아지고 설교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막 자취하려 하고,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의 어떤 간섭에서 벗어나서 신천지에 올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하기도 하고, 요즘 유명해졌던데요. 신천지식 V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몇 분 아시네요. 모르는 분들이 많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하시죠? V 한번 해보세요. V. 보통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거나. 신천지인들은 V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가 신천지 내부 전통이 됐어요. 룰은 아니고 습관이 이렇게 됐어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제보해서 이제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이렇게 한다.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죠? 나는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상관없이 V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은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주일에 정장을 입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신천지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운데, 원래 주일에 정장을 입는 게 룰이에요. 모나미 룩이라 그러죠. 어두운 하의, 슬랙스, 그리고 흰색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신천지 복장 검색해 보세요. 유명해요. 똑같이 입고 있어요. 흰색 상의, 어두운 하의, 그렇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중요 절기도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이런 중요 절기 때 교회, 학교, 가족, 직장을 빠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제 의심할 만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감 이런 것도 무시 못해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부모님의 감, 그냥 이런 것도, 가족의 감 이런 것도 대단히 무시 못합니다. 보면 그래요. 넘겨주세요.
확인하는 방법. 너 신천지 다녀?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되고, 첫 번째, 신천지 전용 어플이 휴대폰에 깔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가방에 신천지 자료나 공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방. 그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몰래 찾아보면 신천지 전단지라거나 이제 성경 공부 묶음, 이제 호치케스로 꼽아놓은 것들 이런 게 막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성경 시험을 보는 집단이라서 이렇게 막 나와요.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어서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나쁜 짓이죠. 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무례하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너무나 걱정스러운 정황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 한해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뒤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많이 잡히니까. 사진첩에서 신천지식 V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보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극단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정말 이제 뭐 다 공개돼 가지고 이제 너가 신천지가 아니냐 막 이제 맞냐 아니냐 가정을 해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불화가 생겼을 경우 그 사람을 데리고 신천지 건물로 갑니다. 신천지인들은 다 지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실 입구에서 지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에 거기 지문 찍어보게 해요. 이미 등록된 지문이라고 뜨면 신천지인 거죠. 넘겨주세요. 신천지 어플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텔레그램은 신천지 전용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많이 씁니다만은 왜 동그라미가 쳐져 있냐면 어쨌든 모든 신천지는 다 텔레그램을 써요. 카톡 대신에 그 내부에서는 거의 텔레그램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예스카드 위아원, S라인, 희소식 이거는 신천지 전용이에요.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물론 숨겨놓고 덮어놨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기 같은 걸로 덮어놔가지고 겉으로 보면 계산기예요. 계산이 돼요. 계산기니까 거기다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MC 버튼을 누르면 저게 열려요. 넘겨주세요. 이건 신천지식 V. 넘겨주세요. 이런 게 사진첩에서 발견된다. 그럼 99%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넘겨주세요. 상담소입니다. 문제 발생, 이건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인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물론 그런 날이 안 오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신천지인이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재난 교육을 받듯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 길에서 전도하는 걸, 신천지식으로 전도하는 걸 누가 보고 말해준다거나, 가방이나 휴대폰에서 그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같이 신천지에서 지내던 사람이 상담소의 도움으로 탈퇴하고 제보 전화를 준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다니까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해요. 너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그럼 당사자는 진짜 신천지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불사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겠지, 방해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려고 시도하겠지 라는 생각을 1초 안에 해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한 경우 몸싸움을 하고 가출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제 무엇보다 신천지 이제 들키면, 가족들이나 이제 주변인한테 들키면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대비 교육을 막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 연결까지 되더라도 많이 어려워요. 너무 사납고 진짜 사나워요. 어려워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티 내지 않기. 감사합니다. 티 안 내는 거예요. 무슨 티?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라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뭐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거 나쁜 곳이야 가지마, 뭐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티 내지 마세요. 티 내지 마시고 2단계 교회로 뛰어오세요. 여러분 보호자가 있을 겁니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께 사태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회 전체에는 소문나지 않게 해주세요. 상담 연결할 겁니다. 당사자한테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교회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상담소로 오시라고.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매우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매뉴얼. 아무리 말씀드려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놀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천지였어. 막 집안 뒤집어 엎고 막 난리 나고 으르받아 대고 호작에서 파겠다 막 난리 나고 이제 가출하고 혼자 터덜터덜 상담소로 오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라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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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사명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가지가 있네요. 사진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펜을 잡고 있는 사진. 우리의 사명. 이 시대에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과 실력입니다. 이만희 교주 나이가 몇 살이죠? 92세. 와, 이 사람 사망하면 언젠가 사망하겠죠. 그렇게 오래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수명상.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한 신천지인들. 신천지 집단 자체가 완전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타격을 입을 거고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 그 아류 이단들에 흡수되거나 이제 아예 종교 생활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전의 역사들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한 10% 정도 교회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특히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두드리면서 요청할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요즘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단 출신인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어요. 왜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교회 입장에서 이단 출신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많아요. 저희 상담소에서 한 명을 치료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한 4개월에서 6개월. 완전 치료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이제 졸업식도 해요. 그 치료 프로그램이 끝나면 부모님 모시고 간증하고 졸업식하고 꽃다발 받고 저희가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졸업증 주고 도장 찍어서 기쁘게 다니던 교회로 돌려보내요. 근데 다니던 교회에서 신천지 출신이라고 막 세강경 기거 보고 안 받아줘가지고 상처받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나 많은 현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더 걱정이 돼요. 당연하게 벌어질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실력을 갖추시길 바래요. 근데 긍휼히 여겨가지고 신천 출신, 하나님의 교회 출신, 여호와의 증인 출신 다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길이 있었어요. 목장 나눔할 때 자기들이 배웠던 교리를 나눠요. 어지러워져요. 그건 잘못된 교리야.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 딱 짚어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200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에는 그냥 예수님 신나게 믿고 찬양 신나게 부르면 그래도 됐어요. 이단 조심하세요. 그래도 됐어요. 근데 다가오는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이단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동생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였어요.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 잘해주시는 공동체가 매우 드물어서 제가 중간에 흥분해가지고 에피소드 몇 가지 추가하다가 시간을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사이비 집단 상대할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